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오늘 길가메시 서사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내용이 길긴 기네요. 이거 원문에서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을 건너뛰고 했는데도 길긴 하네요. 저는 들으면서 반복적인 문구도 느껴지던데요. 네, 맞아요. 길가메시가 어디서 왔는가, 왜 뺨이 그렇게 해슥한가 묻는 부분도 사실 시들이나 우르샤나비, 그리고 우트나피시 팀도 똑같이 물어보죠. 이런 건 아마 구술문화의 흔적 같죠? 네, 아무래도 외우기 쉽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이런 반복이 시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 사람들이면 더욱 낭송의 맛을 느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야죠. 네, 오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죠. 사실 이전에 대홍수에 피해서 이 길가메시의 홍수 부분을 다루긴 했던 것 같네요. 네, 생각나요? 네, 어찌 보면 오늘 하는 부분이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때의 홍수 부분은 샌다스의 번역에 한글 번역을 사용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은 아시다시피 기원전 천년경의 바빌론 표준본이고요. 그럼 조금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가 유사점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배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우고 한 것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는 것도 비슷하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 부분은 홍수 부분을 다 듣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우트나피시 팀이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너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겠고 신들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서 있는 슈루팍이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위대한 신들이 홍수를 보내기를 결정할 때까지 그 고대의 도시엔 신들이 살고 있었다. 신들의 아버지 아누와 참모이자 영웅인 엘릴과 그들을 돕는 니누르타와 장관인 에누기가 홍수를 보내기로 맹세했고 위대한 에아 또한 그들과 함께했지만 그는 갈대 울타리를 통해 신들의 말을 전해주었다. 오, 갈대 울타리야. 벽돌로 만들어진 벽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울타리야 주의 깊게 들으라. 오, 슈루팍의 인간이자 우바투투의 아들아. 집을 허물고 배를 만들어라. 모든 불을 버리고 살기를 찾아라. 재물들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배에다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씨를 실어라. 배는 모든 규격을 동일하게 만들고 폭과 길이를 같게 만들고 심연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배의 지붕을 덮어라. 나는 대답했다. 주인 대신 애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답해줘야겠습니까? 에아가 입을 열어 그의 종에게 말했다. 위대한 엘릴이 나를 미워하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도시에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고 엘릴의 땅을 더 이상 밟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면으로 내려가 나의 주이신 에아와 함께 살 것이며 그가 너희들에게 많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과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고 아침에 그가 너희에게 빵의 비를 내릴 것이고 저녁에 밀을 폭우처럼 보낼 것이다. 새벽 동틀 무렵 아트라시스의 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목수들은 도끼를 들고 왔고 갈대를 손질하는 이들은 돌을 들고 왔고 배를 만드는 이들은 무거운 도끼를 가져왔다.
닷새째 되던 날 선체가 완성되었다. 그 넓이는 1에이커였고 높이는 연로되었다. 지붕 또한 같은 길이로 연로되었다. 가판 아래 6개의 가판을 더해 모두 7개의 가판이 있었고 그 사이를 각각 가옥으로 나눴고 밑바닥을 고정했다. 일꾼들을 위해 나는 매일 소와 양을 잡았다. 또 그들을 위해 맥주와 술, 기름과 포도주를 강물처럼 내어주었다. 그들은 신년처럼 잔치를 즐겼다. 나는 동틀 때 머리에 기름을 발랐고 해가 지기 전 배가 완성되었다. 몹시 힘든 작업이었다. 뒤로부터 앞으로 우리는 배를 진수하기 위해 통나무들을 날랐다. 배를 띄웠더니 배의 3분의 2까지 물이 차올라왔다. 나는 배에다 나의 소유를 싣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은들을 실었고 나의 금들을 실었다.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배에 실었고 가족과 친척들을 배에 실었다. 벌판에 짐승들과 들의 동물들을 실었고 모든 기술을 가진 이들을 실었다. 나는 태양의 신이 약속한 날이 올 것이고 아침에 빵이 비처럼 내려오고 저녁에 밀이 폭풍처럼 내려오면 바로 배로 가서 출입구를 봉하라고 말했다. 이 번역이 좀 더 상세한데요. 네, 조금 다른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창세기와 비슷하네요. 내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내릴 것이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우트나 피시팀에게도 에아신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우트나 PC팀의 방주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요? 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35m 정도 되잖아요. 우트나 PC팀의 방주는 그의 절반 정도인 60m 정도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일단 좀 더 크네요. 그럼요, 일단 만든 기간이 한 70년 되잖아요. 우트나 PC팀은 5일 만에 만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 같은데 우트나 PC팀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이 60m예요. 아, 그럼 마치 비행 접시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3층으로 만들라고 하는데요. 우트나 PC팀은 7층이죠. 그 부분도 살짝 다르긴 하네요? 하지만 일단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씹는 것도 비슷하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네요. 아, 그리고 홍수가 내리는 날, 아침에 빵이 비처럼 내려오고 저녁에 밀이 폭풍처럼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만나도 아니고 뭐죠? 이거랑 비슷한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요? 아, 맞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는 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금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을 쓴 앤드류 조지가 여기에 대해서 쓴 다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알렌 밀라드나 다른 학자들은 이걸 홍수의 전조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전조요? 갑자기 양원적 의식이 생각나네요. 그 당시에는 꿈의 몽이나 전조가 많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나온 상당수의 토판들이 이런 거라고 했었죠. 아무튼 중기 바빌로니아 당시에 간의 모양으로 점을 친 것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빵 모양이 나온다면 엘릴이 땅에 악한 것을 보낼 징조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빵 모양이나 밀이 비처럼 내려오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그 당시 사람들만 알겠죠.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난번에 한 돌사람도 사실 그런 셈이긴 하죠. 정말 돌사람인지 아니면 고폐장치인지 아니면 신성한 돌인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도 속담이나 관용구 같은 것에 이원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 이야기나 나오는 게 생각나네요. 왜 마늘과 쑥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참 그러고 보니 고조선이 건국될 무렵도 기원전 2000년 정도던데 거의 길가메시 왕 당시와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일단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되는데요. 당시 분위기도 느껴볼 겸 고대의 슈룹하게 나가 있는 보나 기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랜만이네요. 보나 기자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딴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냅니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은 새벽인데요. 아침부터 날씨가 좀 수상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빵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빵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저녁에는 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 마을이 밀로 덮여 있는데요. 사람들은 몇 년치 먹을 양식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도 무슨 일이지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왠지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이는 게 우트나피시팀의 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우트나피시 팀이 일주일 전부터 후다닥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출입구는 어제 이 배를 책임지고 만든 조선공 푸저 아무르가 국계 봉인을 한 상태입니다. 푸저 아무래요? 네, 푸저 엘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름은 엘릴로부터 보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트나피시 팀왕이 이 배를 만드는 대가로 자신의 궁전을 그에게 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수평선 위로 보이는 게 검은 구름인 것 같은데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침 동틀녘인데도 하늘은 어둡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 구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트나피시 팀의 방주 위에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나와서 날씨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은 이 울렁거리는 소리가 저 구름 아래서 풍의 신 아다드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앞에 샬락과 하니시 신이 아다드 신의 보좌를 메고 오고 이거 연결이 좋지 않네요. 잠시 광고와 날씨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곡물창고에 비가 새신다고요? 1년 내내 고생해서 수확한 곡식들을 그대로 썩혀버리시겠습니까? 저 메스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리반부셀이면 모든 고민 끝! 지금 찾아오세요. 자,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현재 우트나피시티망에 붙인, 그러니까 우바르투트 왕이 18,600년을 다스리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오래 다스리셨죠. 그럼 그 아버지의 승천이 지금 우트나피시티망의 기행,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왕궁을 조선공에게 줘버리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의 날씨입니다. 시루팍 지역 어제 빵과 밀의 폭우로 많이들 놀라셨죠? 오늘은 새벽부터 구름이 낀 상태인데요. 구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폭풍의 신 아다드 신이 슈루팍 지역으로 표효하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곡물 창고에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의 경우에는 옷가지를 챙겨서 강둑이나 높은 곳으로 피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드릴 재물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비절대 아나였습니다. 매미님 들리시나요? 안에 다시 잘 들립니다. 이거 폭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 사이에 폭풍이 더 거세졌군요. 네, 폭풍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세계로 나가 있는 다른 기자에게서 막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에레칼신, 그러니까 네르갈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에레칼신이 지금 막 지하수를 막는 막대를 뽑아버렸고요. 또 전쟁의 신 미누르타가 그 앞을 지나가며 흙애물이 넘쳐 흐르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상황이 좋지 않군요. 아, 저기 하늘에 불빛이 보이는데요. 저건 뭔가요? 세어보니 7개 같은데요. 네, 저 불빛은 이눈나키 신들이 높이 든 횃불인데요.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요. 모두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매미님, 저도 지금 피해야겠는데요. 빨리 다음 이동 좌표를 보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문화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루팍에서 보나 기자가 보나 기자님. 빨리 좌표 찍어주세요. 네, 이거 할 말이 없네요. 무사하시겠죠? 보나 기자님요? 네, 지금 막 다음 좌표로 순간이동 성공하셨네요. 자, 그럼 상황을 봤으니 그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폭풍의 신 아다드가 하늘을 지나가자 모든 밝은 것들은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는 땅을 미친 소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내리쳤다. 하루 동안 사나운 돌풍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빠르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홍수가 찾아왔다. 전쟁터와 같이
대재앙이 사람들을 덮쳤고 사람들은 서로를 분간할 수가 없었으며 자신들이 파멸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다. 땅 위의 신들 또한 홍수에 겁에 질려서 땅을 떠나 안후의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배를 위로 드러낸 개들처럼 누웠고 여신들은 출산하는 여인들처럼 비명을 질렀다. 이시타르 여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신들의 모임에서 악한 것을 말했더니 세상이 진흙으로 변해버렸구나. 어찌 내가 신들의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하며 내 백성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선포하였던가? 이들을 내가 태어나게 했고 이 백성들은 내 것인데 이제 마치 물고기처럼 죽은 이들이 바다를 채우고 있구나. 아누나키 신들은 그녀와 함께 흐느꼈다. 슬픔에 젖은 얼굴로 그들은 그녀와 함께 흐느꼈다. 그들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뜨거웠다. 엿새 낮과 7밤 동안 바람이 불었고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과 홍수는 온 땅을 평평하게 덮어버렸다. 하지만 7째 날이 되었을 때 바람이 잦아들었고 홍수는 끝이 났다. 해산하던 여인처럼 몸부림치던 바다는 잠잠해졌다. 내가 밖을 내다보니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잠잠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진흙으로 변해 있었다. 홍수가 난 들판은 마치 집의 지붕처럼 평평했다. 나는 통풍구를 열었고 햇빛을 느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거기에 앉아서 흐느꼈다. 나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평선을 보았고 바다의 끝에 섬처럼 솟아오른 14개의 봉우리들이 보였다. 배는 니모시산에 도달했고 산은 재빨리 배를 요동치지 않게 잡아주었다. 7째 날이 되자 나는 비둘기를 데려와 풀어주었다. 하지만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나는 제비를 데려와 풀어주었다. 하지만 제비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나는 까마귀를 데려와 풀어주었다. 까마귀는 물이 빠진 것을 알고 먹이를 찾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4개의 바람에게 제물을 바치고 산의 꼭대기에 향을 피웠다. 그리고 14개의 제단 솥을 걸고 수수, 향나무, 도금향을 그 아래에 쌓았다. 신들은 이 냄새를 맡았다. 신들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 신들은 희생제물 주위로 파리들처럼 꼬여들었다. 이시타르 여신이 도착했고 그녀는 안우가 하사한 청금석 목걸이들 들어올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이 목걸이의 화려한 보석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날을 기억할 것이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제사를 받아들이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홍수를 일으켜 내 백성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 엘릴은 향례를 맡지 못하게 합시다. 엘릴이 도착해서 방주를 보고 분노에 사로잡혀 이눈나키 신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된 것이냐. 이 심판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니누르타가 입을 열어 영웅 엘릴에게 말했다. 에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에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아가 입을 열어 영웅 엘릴에게 말했다. 영웅이자 신들의 현자인 당신이 어찌 이렇게 생각 없이 홍수를 내릴 수 있소. 죄를 범한 자를 벌할 것이고 잘못을 한 자를 벌할진대 천천히 벌하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지니 홍수를 내리는 대신 사자를 시켜 인간을 벌하시고 늑대를 시켜 인간을 벌하시고 홍수를 내리는 대신 기근으로 벌하시고 역병의 신으로 땅을 벌하게 하소서. 나는 신들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고 아트라시스에게 꿈을 꾸게 하여 비밀을 알도록 한 것뿐이요. 이제 그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오. 엘릴이 배 안으로 들어왔고 내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또한 아내를 데리고 나와 내 옆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축복했다. 과거의 우트나피시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그와 그의 아내는 신들처럼 영원히 살리라. 우트나피시팀은 멀리 강들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신들은 나를 데리고 강들이 흘러나오는 곳에 살게 했다. 해피엔딩이군요. 네, 묘사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 그런데 좀 헷갈리는데 아까도 그렇고
아트라하시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게 아트라하시스서라의 주인공 이름이잖아요. 그럼 우트나피시팀이랑 같은 이름인가요? 네, 아트라하시스라는 뜻이 사실 놀랄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트나피시팀의 별칭이에요. 아, 그렇군요. 오늘 한 번역이 지난번 대홍수 에피 때보다 좀 더 상세하네요. 네, 이시타르 여신이 중간에 흐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새들을 날려보내는 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하네요. 내 비둘기, 제비 까마귀 순으로 날려보냈죠? 노아의 홍수에선 까마귀 비둘기 순이잖아요. 네,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와 노아의 홍수의 유사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죠. 일단 베일리라는 학자는 한 18가지 정도 이 두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사점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의 노여움으로 홍수가 시작된 점, 신으로부터 홍수 영웅들이 경고를 받는 점, 방주를 짓는 점 등등 거의 모든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일단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이 경우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영향을 줬던지, 아니면 두 이야기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소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아마 이누마엘리시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특히 티아메트와 마루둑의 싸움이 바다와 번개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홍수는 사실 수메르 지역에 자주 있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도 홍수가 자주 있었을까요? 일단 노아의 시기를 대충 기원전 3000년으로 잡으면 아직 고대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네요. 그럼 노아는 어디 살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수메르의 우르 출신인데, 노아도 수메르에 살았을 수도 있죠? 네, 사실 창세기의 노아가 어디 살았는지는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nim노드 왕이 나오잖아요. nim노드의 왕국이 신할 즉 수메르 지역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라라산이 지난번에 터키 동쪽 가르메니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메르에서는 완전 북쪽이긴 하거든요. 지도를 보니 그러네요. 보통 홍수가 나면 강의 하류에서 나고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럼 페르시아만으로 빠져야 하는데 완전 방향이 반대네요. 그러게요. 페르시아만이 물이 차서 북쪽으로 밀지 않는 한 힘들겠네요. 그러면 노아가 사실은 흑해 지역에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성서지리학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노아의 홍수의 에피를 할 때 다시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참,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뭐가요? 알렉산더 하이델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구약의 유사점에 대해 쓴 책이요. 어디서 들어본 사람인데요. 우리 에피에서 전에 소개한 분이죠? 네, 우리가 이분 책으로 이누마 엘리시를 했었잖아요. 그분 책을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 그럼 그분 책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한 것이 아니군요. 네, 우리 앤드류 조지 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하이델의 책을 읽고 후회했어요. 이분 책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소개할 걸 하고요. 왜요? 내용이 잘 나와 있나요? 지난번 이누마 엘리시도 그렇고 전 이분이 쓴 책 스타일이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하이델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조사하고 구약과도 잘 비교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들을 싹 다 모아서 소개하고 주제별로도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 책을 처음에 안 사셨어요?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전자책을 사는 주의인데요. 이 책은 아직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웬만하면 전자책으로 다 있던데 좀 오래전 책인가요? 네, 1949년 책이에요. 아주 책도 글자가 작고 타자기로 친 느낌이 팍팍 오긴 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이 좋긴 한데 일단 양이 좀 돼서 오늘은 못하고요. 다음 주에 길가메시 서사시 번외편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외편도 있나요? 네, 12번 토판인데요.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길가메시 서사시가 진짜 유명했던 것 같네요. 번외편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는 막바지로 흘러갑니다. 자, 그럼 홍수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뒤에 길가메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우트나피시팀이 말했다. 하지만 길가메시여, 신들을 모이게 해서 그대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거든 6낮과 7밤을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길가메시가 앉아서 엉덩이를 땅에 붙이자마자 잠이 안개처럼 그에게 불어왔다. 우트나피시팀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던 이자를 보시오. 마치 안개가 그를 덮친 것 같이 이미 자고 있소. 그의 아내가 우트나피시팀에게 말했다. 그를 흔들어 깨우세요. 그가 왔던 길로 안전하게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우트나피시팀이 대답했다. 인간은 거짓말장이요. 그가 당신을 속일 거요. 가서 그를 위해 빵을 구워오시오. 그래서 매일 그의 머리맡에 놓아두어서 그가 며칠이나 자는지 세어봅시다. 우트나피시팀의 아내는 매일 빵을 구워서 길가메시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그가 잠잔 날을 벽에 표시했다. 첫 번째 빵은 이미 말라버렸고, 두 번째 빵은 가죽같이 변했고, 세 번째 빵은 물기가 잔뜩 고여 있었다. 네 번째 빵은 하얗게 변했고, 다섯 번째 빵은 잿빛 곰팡이가 생겼다. 여섯 번째 빵은 아직 신선했고, 일곱 번째 빵은 막불에 올려진 상태였다. 그제서야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를 흔들어 깨웠다.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팀에게 말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이 말했다. 이 빵들을 세어보거라. 그러면 그대가 며칠이나 잠들어 있었는지 알 것이다. 길가메시는 당황해서 우트나피시팀에게 말했다. 오, 우트나피시팀이요. 이제 저는 어쩌면 좋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도둑이 나의 살을 잡고 있고 죽음이 내 침실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트나피시팀이 우르샤나비에게 말했다. 우르샤나비여, 부두가 너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배들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네가 이 해안을 걷곤 했었지만 이제 쫓겨날 것이다. 바로 네가 데려온 저 사람 때문이다. 그를 데려가거라. 우르샤나비여, 그를 몸을 씻는 곳으로 안내해서 그가 머리를 깨끗이 씻게 하라. 그의 가죽옷을 벗게 하여 바다로 던지게 하고 그의 몸이 다시 아름다워질 때까지 몸을 담그게 하라. 새 띠를 이마에 두르게 하고 새 옷을 입어 품위 있게 만들어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가 마지막 돌아가는 길까지 이 옷은 깨끗하고 새 옷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르샤나비는 길가메시를 몸을 씻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머리를 깨끗이 씻고 가죽옷을 벗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몸이 다시 아름다워질 때까지 물에 몸을 담근 후 새띠를 이마에 두르고 새 옷을 입었다. 길가메시와 우르샤나비는 배에 올랐다. 우트나피시팀이 아내가 우트나피시팀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하지 않겠어요? 길가메시는 노를 쥐고 배를 물가에 대었다.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길가메시여,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 내가 신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하나 말해주리라. 바다 밑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가시가 많고 그것을 뽑을 때 장미처럼 찌른다. 하지만 그것을 따는데 성공한다면 너를 다시 젊어지게 할 것이다. 길가메시가 이 말을 듣고 수문을 열고 그를 가라앉게 할 무거운 돌을 그의 발에 묶고 시면으로 내려갔다. 그는 그 식물을 잡아서 뽑아 올렸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떼어버렸다. 바다는 그를 다시 해변가로 데려다 주었다.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에게 말했다. 우르샤나비여, 이 식물은 신박을 가진 식물이다. 사람이 다시 그의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우르그로 가져갈 것이고 늙은 사람에게 시험 삼아 조금 먹여볼 것이다. 만약 늙은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먹고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식물의 이름은 늙은이가 다시 젊어진다가 될 것이다. 오호,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회춘의 열매군요? 네, 먹으면 다시 젊어지는 열매죠? 그런데 이거 오늘 선물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주실 거죠? 일단 오늘 회춘의 열매는 바닷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생물들이 다 오래 사는 건 아시죠?
그렇죠. 거북이만 봐도 그렇고요. 거북이가 한 150년 정도 살죠. 그리고 이번에 우주로 간 물곰이 이론적으로 1500년에서 2300년 정도 산다고 해요. 헐 그렇게나 오래 사나요? 이론적으로죠. 그렇게 오래 누가 관찰할 수는 없긴 하죠. 해삼이나 불가사리도 몸이 잘려도 재생하기도 하고요. 내 해삼은 수명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조금만 잘라서 물에 넣어도 100% 재생하고요. 아, 그리고 랍스터도 생물학적으로 거의 영생에 가깝게 산다네요. 일단 바다 생물들이 오래 살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다는 건 알겠네요. 오트나 피시 팀이 해춘의 열매가 바다에 있는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군요. 그런데 이 중에 불사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헐, 그게 뭐죠? 히드라요. 히드라요. 그 촉수 많고 뿔 달린 거 말하는 거죠. 내 근거는 모르겠지만 1998년에 히드라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대요. 헐, 그럼 정말 영생의 동물이군요. 그런데 히드라는 엄청 작잖아요. 네, 그런데 이 히드라 중에 높이가 1.5m에 달하고 꽃만 한 20cm 되는 큰 히드라도 있어요. 이름이 뿔빛바다 히드라인데요. 이 히드라는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가시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사진 한번 봐주세요. 아, 정말 식물처럼 보이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트나 피시팀이 말한 식물이 사실 번역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한데요. 그 모습은 사슴뿔, 가시상자 또는 가시가 달린 갈대나무로 묘사되기도 해요. 이 모습이 사실 이 뿔빛바다 히드라랑 비슷하죠. 이거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또 하나는 이 뿔빛바다 히드라는 아무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히드라는 오직 바다 깊은 곳에서만 살고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1875년에 영국 탐사선 챌린저호가 북태평양에 해저 2000m에서 처음으로 트롤로 채집하였다고 해요. 그럼 깊은 심해 속에서만 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시면을 본자 길가메시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채집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불쑥 드네요. 아, 이거 오늘 신들의 비밀을 발설한 기분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해춘의 열매는 바로 이 뿔빛바다 히드라라는 거네요. 네,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잘 요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건강식품 방송도 아니고 네, 그럼 선물도 드렸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20리그를 가서야 길가메시와 우르샤나비는 식사를 했고 30리그를 가서야 잠을 잤다. 길가메시는 찬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그 사이 식물에 향기를 맡은 뱀이 나타나서 조용히 다가와 그 식물을 먹어버렸다. 뱀은 즉시 껍질을 벗고 도망쳐버렸다. 이를 본 길가메시는 서럽게 울었고 눈물이 그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에게 말했다. 우르샤나비여, 열심히 노력해서 손에 움켜쥔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내 심장의 피를 다 쏟아부었던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땅 위의 포식자를 위해서 한 것뿐이지 않는가? 그들은 배를 해변에 대고 걷기 시작했다. 20리그를 가서야 그들은 식사를 했고 30리그를 가서야 천막을 쳤다. 그들이 우르게 도착했을 때 길가메시가 우르샤나비에게 말했다. 오 우르샤나비여, 우르게 성벽에 올라 앞뒤로 걸어보라. 그리고 그 기초와 벽돌을 쌓은 것을 살펴보라. 가마의 구운 벽돌이 아닌가? 7 성현들이 그 기초를 놓았도다. 1평방마일은 도시고 1평방마일은 대추야자밭이며 1평방마일은 진흙채굴장이다. 그리고 반평방마일은 이시타르 여신의 신전이 있다. 그리하여 우르게 전체는 3평방마일 반이다. 우르게 도착하면서 끝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시작할 때 우르게 성벽에 올라 앞뒤로 걸어보고 그 기초와 벽돌을 쌓은 것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맨 마지막에도 반복되고 있죠? 그러네요. 그나저나 안타깝네요. 애써서 얻은 회춘의 열매를 뱀에게 빼앗기다니요. 그러게요. 이거 시험해보고 먹고 아껴 먹으려다가 그냥 뭐가 돼버렸네요. 안타깝죠? 이게 사실 창세기랑 왠지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그렇긴 하죠. 창세기에도 선악과와 뱀이 나오죠?
그런데 이야기 흐름 자체는 다르긴 해요. 일단 창세기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고 뱀은 먹지 않고 꼬드겼죠. 그리고 영생의 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긴 했는데 인간이 먹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창세기나 길가메시, 서사시 둘 다 뱀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 뱀이 허물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뱀들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을 이 회춘의 열매를 먹은 걸로 돌린 거네요. 네, 우로보로스라고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영원히 순환하고 죽음과 재창조를 통해 영원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뭐랄까, 서사시를 통해 뱀이 왜 새로워지는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걸로 3부작에 걸친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충 마무리되었네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공식적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길가메시의 죽음을 다룬 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오,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낸시 샌더스의 버무사 번역을 참고할게요. 그럼 나지님 부탁해요. 하지만 나지는 주저했다. 헐, 나직님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지님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지는 의심했지만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신들의 아버지, 산의 엘릴이 길가메시에게 정해준 운명이 다가왔다. 땅 아래 있던 어둠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리라. 알려진 모든 인간들 중에 그와 견줄 만한 이름을 대대로 남길 자는 없으리라. 왕은 스스로 누웠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 쿨랍의 주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 그는 악을 정복하였으나 다시는 오지 않으리. 당할 자 없이 강하였으나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 그는 슬기로웠고 온화한 얼굴을 가졌었으나 다시는 오지 않으리.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운명의 침대 위에 그는 누워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 오색의 그 침상으로부터 다시는 일어나 나오지 않으리. 백성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은 애가를 불렀다.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명이 다 되었다. 그는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덫에 걸린 양처럼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어 고기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에게 몰인정한 운명의 신 남타르가 무겁게 내리덮쳤다. 그들은 민순의 아들 길가메시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 아들과 후궁들, 악사들, 어릿광대, 그리고 그의 가족과 종들, 시녀들을 비롯한 궁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인 인순의 아들, 우르게 보베, 길가메시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민순의 아들 길가메시는 무덤 속에 누워있도다. 먼 옛날 길가메시는 운명했도다. 왕이면 인순의 아들이며 인간 중에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던 그는 그의 주인 엘리를 잊은 적이 없었노라. 오 길가메시여, 쿨랍의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할지어다. 길가메시의 최후네요.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길가메시의 최후가 그래도 쓸쓸하지는 않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제사도 드리고요. 죽음이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요. 네, 죽음에 대해서는 곧 에피를 만들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오, 진짜요? 길가메시 서사시도 죽음을 주제로 이전의 성경과 과학처럼 가지를 뻗어나가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번 에피에도 나왔지만 엔키두가 끌려갔던 지하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눌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12번 토판입니다. 번외편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길가메시 서사시 번외편과 고대근동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에 살짝 다루신 것 같긴 한데 기대되네요. 네, 이번엔 좀 더 땅속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건가요? 네, 그런데 홍수 회피를 했는데 요즘 지구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독일이며 중국이며 홍수가 나서 많이 죽었더군요. 네, 아무튼 에피하면서 계속 생각해보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